하나님의 말씀 보겠는데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로 3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주제를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계속 미루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지. 또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나태해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중에 하자, 천천히 하자, 뭐 이렇게 계속 미루게 만들고 좀 더 졸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또 계속 미루도록 하고 시간을 낭비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뭘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악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마지막 말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삼켜서 계속 낭비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야 될 우리들에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아니란 생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악한 영들은 세월을 낭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라든지 항해하는 배라든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먼저 그걸 찾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거든요.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재능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지식과 지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 목적을 흐리게 만들어요. 분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고 마음을 그냥 나태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 얘기는 늦잠을 잔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만큼 뭐라 할까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풀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우리가 제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맨 처음에 지혜란 게 뭐냐 라고 이렇게 원뜻이 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혜는 그 사물의 본체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 바로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있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분별력, 상황에 대한 분별력, 어떤 사건에 대한 분별력.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도 가르쳐 주세요.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에게 향해서 오늘 계속 말씀하실 때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23절과 24절 보니까 재판할 때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3절 중반에 보니까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봐주고 너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봐주고 이 공정하지 못한다는 거지. 또 24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의 조절을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랬습니다.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잘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없어서 악인의 정체를 모르고 저 사람 잘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면 25절에 보니까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물론 악인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야단쳐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복을 받을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냉정한 평가, 그 사람의 말만 달콤한 말만 우리가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인지 멀리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아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속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공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우호적으로 대해준다든지, 또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또 우호적으로 대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하도록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언론들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또 판을 쳤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 또 기독교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거기에 가담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뭐 젊어서 판단력이 없을 것이다? 아니요. 어찌 보면은 우리들보다 더 좋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고 세상을 공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지도자들.
세상의 물결이나 분위기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2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밖에서 다스리면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지니라. 여기서 내 집을 세우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이룰 때는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아무런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고 무작정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준비할 걸 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준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우선순위가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또 박윤선 목사님의 그 주석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뭐 복받기 위해서 그냥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섬기라는 거지. 이게 먼저라는 거지. 이런 희생을 각오하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28절로 29절 보니까 28절 29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이 되지 말며 내 입술을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웃에 대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상처도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 사람 상대방에 나에게 어떤 잘못을 나에게 어떤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나한테 아픔을 준 대로 나도 그냥 갚아줘야지 라고 하면요, 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 나도 보복을 해야지 라고 하면은 보복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너무 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을 때는요, 내가 보복하는 것보다도 훨씬 멋지게. 근데 원수가 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참 어렵지요. 네.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당하지 말자 그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30절과 34절 보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리고 훈계를 받았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공핍이 분서같이 이르리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금 전에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지.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영적인 부분에서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밭에 잡초가 우거져 버려요. 가라지가 우거져 버려요. 잡초가 내 안에서 우거지고 가라지가 막 전부 다 가시덤불이 엉켜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힘을 쓰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도 펼치지도 못하고 거기 지배도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로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게으르게 되면은 일이 진척이 안 돼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게으르게 되면은 옛날에 그런 어른들 그런 얘기했어요. 하룻밤도 기와집을 10채씩 짓는다고. 생각만 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가 육체적으로 게으른 것도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을 품으라고 했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세대는 마지막 말세 시대. 항상 자기가 주가 돼요. 이기적이 돼요.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걸 먼저 찾는 거예요. 그걸 먼저 찾고 구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과 나의 안일함과 나의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다 보면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재물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젠가요? 그중에 우리 큐템에 그랬잖아요. 잠언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 재물의 축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의 축복도 있어야 되고 물론 다른 것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때로는 돈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돈을 버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았던 재물과 명성도 행복도 다 주신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많이 나태할 수 있어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루즈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한번 출발해 보십시다.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생활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개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육신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께 더불어 주신다는 것이지. 누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또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또 이제 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를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또 이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태해질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는
그런 신앙의 용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오늘 찬송을 하나 또 골랐는데요. 330장을 골랐어요. 330장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휴대전이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을 맺힐 때 일찍 일어나.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기회와 때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멈춰있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월은 우리를 위해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유서와 같이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세상은 혼탁해져 가고 있고 어둠의 권세는 한 영혼 더 넘어뜨리려고 미혹을 하면서 팔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옳은 분별을 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쓰면 잘 음미하고 잘 되새김질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어서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기도하면서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코로나19로서 우리가 성결을 찾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가정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